은결이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디제스터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What percent? Math, what percent? Maybe 40? 큰일 난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온유가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했잖아요. 반장 선거에서 온유가 만약에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요,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갔어. 나갔어요. 근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다음 주 결과가 딱 나왔는데 온유는 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다 온유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반장 뽑아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친구잖아.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친구를 다 뽑아서 온유가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자,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은결이와 온유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은결이 요새 화가 많죠. 뭐 어떤 상황이든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화가 많은데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왔어? 나는 바본가 봐. 이러면서 잠깐 죄송해요.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 환경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화를 대신 받아줄 누군가를 찾으러 다니겠죠? 누구야? 한 놈만 걸려봐. 엄마야? 아니면 온유가 나를 귀찮게 해? 그러면 오늘 너야. 나의 화를 다 받아. 이러면서 그 화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온유도 왜 친구들이 나 다 뽑아준다 했는데 왜 니네들이 나 안 뽑아줬어? 하면서 친구들에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저는 깔래하겠지. 나 학교 안 다닐래 던다스로 전학 보내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요, 우리가 우리의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내가 시험에 실패했더라도, 내가 반장 선거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다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화를 내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요, 나는 항상 화가 나게 돼요. 그 상황만 생각하면 항상 화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요, 다른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겨나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감사할 것들을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잠깐 실패하게 하셨구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 자,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2주 동안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이제 일을 나가서 지금은 또 허리가 덕분에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마음가짐을 제가 옵션 2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아픈데도 감사합니다라고 나는 결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뒤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러는데도요,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은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반장 선거에 떨어져도, 때로는 친구들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우리가 그 상황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큰 일과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으면서 나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는요, 허리가 아파서 내가 이렇게 짚고 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게 뭐라고, 지팡이라고 생각해요. 지팡이 이렇게 들고 보고 있나요? 몇 분 동안 이렇게 들고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시멈 10분? 5세컨 넘었다. 이건 운동을 안 했다. 2 minutes, 3 minutes. 한 팔 이렇게 안 돼요. 치팅 안 돼요. 두 팔 다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성경 속의 한 사람은요, 이 지팡이 두 팔을 들고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있었을까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서 잘못을 하거나 책을 안 들고 오면 교실 뒤에 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성경적이죠? 네. 맞지 않았어요?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는데요. 좀 착한 선생님들은요,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요. 이렇게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교 수업은 50minut이거든요. 5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안 볼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치팅을 좀 했어요. 근데 성경 속에 한 할아버지는요, 두 팔을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오늘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이름은요, 누구라고요? 바다를 달릴 때 사람들이 말하죠. 얻어 걸린 거죠?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 맞아요. 모세 할아버지는요, 이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갈랐고요, 지팡이 하나로 뱀이 되게 했고요, 지팡이 하나로 이렇게 톡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도 했고요, 이 지팡이로 모든 일을 행했어요. 오늘 이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온유가 말했던 갈라진 바다를 건너와서 처음으로 낯선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싸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팡이와 두 손을 들고서 이제 위에서 그 우리 줄다리기 할 때처럼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것처럼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아니,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어요. 한 10분 들고 있었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아우 힘들어 하고 이렇게 팔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서 막 지기 시작했어요. 줄다리기 할 때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막 지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다시 이제 좀 쉬었다가 팔을 이렇게 쭉 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막 이기기 시작했어. 이것 봐라.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까먹었어요. 근데 모세 할아버지 옆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꾀를 냈어요. 옆에서 돌을 들고 와서 모세 할아버지를 그 돌 위에 이렇게 앉혔어요. 계속 서 있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할아버지니까. 돌 위에 앉아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양쪽에 있던 두 사람이 모세 할아버지의 팔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서 팔 못 내려오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등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네, 오늘 왜요? 누워서 하면은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까지 앉는 거는 봐주겠는데 누워서 하는 거는 야, 네가 좀 나를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은결이와 온유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요, 이 모든 전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있어요. 은결이의 학교 생활 가운데도 있고요, 온유의 학교 생활 가운데도 있고, 은결이 온유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도 날마다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모세 할아버지처럼 나의 이 팔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내 팔의 힘을 빼고 내 몸의 힘을 빼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자, 온유, 내가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내가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뭐 과자나 롤리 같은 뇌물도 좀 먹여가면서 그렇게 하면 반장선거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결이도 수학시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은 잘 나오는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했어요. 이 싸움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함께 싸웠던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인기에서 내가 반장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 나의 지식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이끄실 것을 믿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누구? 영적 전쟁, 그리고 육적인 전쟁, 모든 전쟁은 은결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온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은결이의 싸움을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온유의 싸움을 대신해 줄게. 하지만 나의 싸움의 결과는 분명히 승리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같이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결이 월요일 혹시 수학시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것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의 시작이 우리 전쟁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나요? 아니, 그거는 타협이에요. 하나님 그런 타협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히스토리 내가 점수 좋게 받으면 수학 점수 안 나와도 괜찮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언젠가 은결이 입술로서 하나님께 분명히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온유 혹시나 친구들과 싸울지라도 또 혹시나 아니면 그 내년에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질지라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괴로워하고 있어. 네, 내년에는 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네.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이블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